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왔습니다.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신 대로 유대인들에게 잔인한 폭력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지금 유대인들이 잔인하게 폭력하는데 그 폭력하는 목적이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에 상해를 입히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죽이려고 목적하고 바울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바로 가하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폭력을 가하면 어느 정도 폭력을 가해야 사람이 죽겠습니까? 아마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폭력을 바울이 당했을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마 바울의 온몸은 세상 말로 묵사발이 될 만큼 그렇게 얻어맞았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로마군이 듣습니다. 천부장이 지휘관인 천부장이 급하게 군대를 동원하고 자기 부하 지휘관들을 동원하여 그곳에 오게 되어집니다. 천부장이라면 요즘 시대로 말하면 대대장급 정도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 소대장은 한 30여 명, 중대장은 한 100여 명, 그렇죠. 그리고 대대장은 한 1000명 정도, 여단장, 연대장 이 정도면 한 3000명 정도, 그리고 사단장 그러면 한 10,000명 정도의 지휘관이지요. 보통은 3배수를 하면 그렇게 지휘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군대는 이렇게 백부장, 천부장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백부장이면 오늘날의 중대장급 정도, 대위 정도 되겠죠. 대대장 정도 되면 중령 정도 될 것입니다. 높은 지위죠. 군대에서 1000명의 부하를 지휘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높은 지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천부장이 와가지고 이제 폭력을 멈추게 되지요. 그리고 바울을 로마 영내로 이렇게 끌고 갑니다. 끌고 갈 때 여기 본문 34절에 보면 무리 가운데 어떤 일은 이런 말로 어떤 일은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백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들겨 맞았던지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군인들이 이제 들고 가는 것이죠. 들고 가는 이유가 바울이 걸을 수 없기 때문도 그렇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폭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바울에게 손이 미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높이 들어가지고 데리고 가는 것이죠. 가면서 끊임없이 외치는 것입니다. 죽여라 죽여라 아마 외치겠죠. 아마 험하고 폭력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천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고 싶은데 말하도록 좀 허락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바울이 헬라말로 부탁을 합니다. 당시에 통용되는 말이 헬라 말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헬라 말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헬라 말로 부탁을 하지요. 그때 천부장이 오해를 합니다. 네가 혹시
이렇게 반역을 꾀했던 애굽인 아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천부장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인이라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인에 이렇게 지원하고 군인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군대에 가가지고 군인이 되어서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여러분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포로로 잡혀갈 수도 있는 정말 위험한 일이 여러분 전쟁터에 군인이 되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명을 담보로 해서까지라도 그들이 얻고 싶었던 당시에 놀라운 신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로마 시민권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자인지 아닌지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부장이 아주 놀랬을 것입니다.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죽도록 얻어 터질 수가 있는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밝혔을 때에 자기에게 폭력을 가한다면 그것은 일반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바로 혹독한 처벌이 바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요청을 따라서 그가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요. 그때 이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겠다고 큰 소리로 폭력적인 말을 일삼는 그들을 손짓으로 조용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히브리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을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죠. 이해하고 있죠. 지금 자기를 공격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공격한 것이 아니라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집단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격한 그들은 엄청나게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짐승처럼 바울에게 달려들고 있는 것이죠. 이때의 바울이 여러분 그들에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당장 누군가에게 지금 폭력을 당하고 있어요. 아주 험한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여러분 뭐 우리 같으면 뭐 나이 불문하고 그 사람이 실수로 몸을 부딪힌 것도 아니고 아주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나를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달려들고 나에게 폭력을 가한다면 아마 우리도 그에 합당한 아마 반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를 보면 말하는 말이 부형들아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 부분을 참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바로 태도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육신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반응, 그런 태도가 사실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로만 할 수 있는 바로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은 불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에게 이런 태도를 바로 취할 수 있냐 이거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대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말을 할 때에 그들을 향한 호칭이 부형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형들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내 형제요 아버지이신 여러분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 앞에는 이제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가 붙죠. 사랑하는 내 형제요 부모인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친밀하고 호의적인 바로 호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정성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지금 대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폭력으로 바울을 대하고 있지만 바울은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모멸하고 바울을 모독하고 바울에게 잔인하게 대하고 있지만 바울은 존중하며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바로 태도로 바로 부형들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살이를 해가면서 우리가 배운 것이 그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를 한 대 때리면 다시는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나는 10대를 때리는 것입니다. 10대를 때리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런 습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실 공포죠.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저 사람이 나를 계속해서 공격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다시는 공격하지 못하도록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죄인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복수하고 싶냐? 복수하더라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까지. 네가 눈 한 대 맞았냐? 그러면 상대방 눈 한 대만 때려라. 너도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때려. 네가 그 사람한테 맞아갖고 이빨 한 개가 나갔냐? 그럼 꼭 한 개가 나가게만 때려.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잔인함 항상 공포에서 나오거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이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간은 더 큰 복수를 하거든요. 도를 넘는 복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법을 지키지 않죠. 항상 도를 넘어가죠. 그래서 요즘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그 하마스에게 공격하는 것, 또 헤즈볼라에게 공격하는 걸 여러분 보시면 분명히 하마스가 먼저 쳐들어와 갖고 민간인 1000여 명을
여러분 죽였어요. 잡아가기도 하고 아주 잔인하게 대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보복이라는 것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보복을 하는 거죠.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그냥 싹쓸이를 해버리겠다고 지금 하고 있죠. 헤즈볼라도 마찬가지죠. 헤즈볼라도 하마스가 공격을 하니까 헤즈볼라도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 국경지대에 있는 거의 7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피난을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니들이 우리를 먼저 공격했지 하고 먼저 하마스를 이제 정리해 놓고는 이제 그 힘을 이제 헤즈볼라에게 지금 집중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시면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한 건 아니에요. 그들이 먼저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공격 못하도록 그냥 공격을 하지요. 그 공격하는 방식을 보면 얼마나 치밀하고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10배로 당하고 100배로 당하니까 다시는 공격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공포를 심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람이 사는 걸 보면 이 죄라는 것은 인간에게 항상 공포를 주거든요. 그래서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그가 공포를 갖죠. 공포를 갖죠. 라멕이 누군가한테 공격을 받았어요. 그때 공포를 느껴요. 그러니까 가갖고 10배로 패버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죄성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죄성, 죄의 지배를 받으면 언제나 보복이 더 잔인해요. 공포 때문에. 인간은 그런 것입니다. 또 공격받지 않기 위한 허구지책으로 우리는 더 큰 보복을 하는 것이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재벌이 자기 아들이 깡패한테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큰 깡패를 동원해 갖고 가서 그냥 묵사발을 만들어 버려.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언제나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다는 건 뭐냐면 더 큰 보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여러분 이슬람은요 보복을 하죠. 이슬람은 보복합니다. 자기 건들면 보복합니다. 유대교도 자기를 건들면 보복해요. 보복합니다. 여러분 종교 가운데 뭐 굳이 종교라고 한다면 보복을 하지 않는 유일한 여러분 종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예요. 네. 여러분 이슬람 봐보세요. 또 유대교 뭐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여러분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아주 잔인하게 보복을 해요. 아주 폭탄 테러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보복을 금해요. 보복은 누구의 고난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고난에 있어요. 보복은 사람의 고난에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고난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해요. 너 절대 네가 보복하는 게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상대에게 공격을 받아서 내가 모멸감을 느끼고 상대에게 공격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인간적으로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그런다고 할지라도 보복은 하나님의 몫이야.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맡겨.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게 되죠. 그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그 예수님이 당하는 그 십자가의 고통은 사실 표현할 길이 없어요. 영화 보면 옛날에 패션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그 고통받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영화였잖아요. 그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감독을 했었는데 그 영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래도 어느 정도 표현을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영화의 관람이 아마 15세 이하 혹은 19세 이하는 못 보게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잔인하니까, 너무 폭력적이니까. 하지만 영화보다 훨씬 폭력적인 것이 실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보복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얼마나 보복할 힘을 갖고 계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시니까. 12영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어요. 여기서 12영이라는 말이 뭐냐면 사단이라는 뜻입니다. 사단. 그러니까 그냥 물리적 숫자로 말하면 12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의미지만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동서남북, 그러니까 땅의 수와 하늘의 수가 합해진 게 12입니다. 그러니까 12영에 해당되는 천사를 동원한다는 건 뭐냐면 땅에 있는 모든 천사와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12만 명 정도가 아니죠. 그것은 헤아릴 수 없는 천사를 다 동원할 수 있는 분이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동사무소 가갖고도 공무원이 일을 조금만 늦게 처리해줘도 우리 같은 서민은 그냥 속으로 10원짜리 100원짜리 하면 욕하고 있겠지만 본인이 조금만 권력이 있으면 거기서 뭐라고 해요? 아주 그냥 자기 자랑을 하겠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겠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그래요, 원래. 손해보는 걸 참을 수가 없거든요. 누군가가 더더구나 공격받으면, 그리고 자기에게 짓거릴만한 뭔가 내세울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거 내세우면서 폭력을 가하고 복수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나 권력을 갖고 싶어 하거든요. 자기를 못 건들게. 예.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돼. 내가 한 대 때렸다가는 나는 100대 맞아. 이러니까 권력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권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요,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복수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다. 이걸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냥 복수를 해야 되는, 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푹 올라올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복수하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기억하셔서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복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직장생활을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용복마을에 우리 원봉순 권사님의 남편 되는 우리 이현봉 우리 성도께서 오른쪽 어깨 인대가 이렇게 파열이 되셔서 오늘 8시 반에 수술을 합니다. 또 수술한 이후에 6개월 정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한데 수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부작용 없이 그렇게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이번 이런 병원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내 주 내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아버지, 남편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아동부 윤덕진 전사님과 교사 순장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용복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